오늘은 제목이 조금 심상치 않죠? 슬픈 독립 기념일. 슬픈 독립 기념일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 그렇죠? 자유의 나라 미국이 1776년에 영국의 지배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채택했던 그날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7년 동안을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동란은 3년 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립전쟁은요 7년 동안을 피가 터져라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셨습니까? 7년간의 전쟁을 거쳐서 1783년에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던 그날, 7월 4일,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우리 미국의 공휴일은요 몇 월 달, 몇째 주, 목요일 이렇게 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독립기념일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못을 딱 박아서 7월 4일 이렇게 정한 공휴일이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신년 1월 1일 그렇게 정하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 12월 25일, 그리고 독립기념일 7월 4일, 그 외에 모든 미국의 공휴일은 그냥 어느 달 몇 번째 어느 요일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독립기념일이 이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슨 일본의 지독한 압제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그 소련, 러시아나 중공과 같은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주 그냥 고통을 받다가 해방을 얻은 것도 아닌데, 아니 미국이 독립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이 7월 4일만 되면 난리를 피는지.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지금부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구세군 사관으로서, 구세군 사관 생도로서 처음 훈련을 받으러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산호세였습니다. 바로 이 산호세 산타클라라 코에서 우리 온 식구들이 그 코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서 한 달 동안을 거기에 묵으면서 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7월 4일,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더운지요. 세상에. 그런데 사관생도가 되니까 또 얼마나, 그래도 그때는 고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온 식구가 다. 그 무더운 날에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러는데, 불꽃놀이가 있다는데 같이 가서 구경해야 된다고. 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런 구경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애들을 주릉주릉 매달고,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목에다가 올리고 이래가지고는 애들을 데리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딘가 갔어요. 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차가 막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우리 50구가 다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 불꽃놀이 본다고 말이지. 그때는요 참 무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저녁 되니까 날이 이렇게 선선한데, 그때는 어째 그렇게 참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이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그 밤을 제가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왠지 그 생각이 나는군요.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고 압박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분들도 이 독립기념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어제인가요? 어제 제게 그 이메일로 메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보니까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아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은 미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ur flag does not fly because the wind moves it. It flies with the last, 뭐죠? breath of each soldier who died protecting it. 이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은 바람이 불어 휘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조기가 오늘 이렇게 휘날리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죽어갔던 병사의 마지막 그친 숨이 이 성조기를 풀럭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참 공감이 되죠. 참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을 불구하고 정말 그 나라의 독립기념일은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피와 고통을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2021년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마음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주신 그 진리가, 얘야,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외친 말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과,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이것을 진실로 마음속에 믿고 깨달을 때에 실제로 이 죄가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이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가 우리를 붙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값을 이미 치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의 백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는 주님을 달고 다니고 목에는 십자가를 주릉주릉 달고 다니지만은 정작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전혀 알지 못해. 도대체 네가 누구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가 좋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심지어 정부가 우리는 친중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예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제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벌써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조선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한국 전쟁 때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의 용사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 영웅적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 중국 땅에 있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아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적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흘린 고귀한 피, 그리고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그들의 자유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 처절한 희생을 우리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면 뭐합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에게 말하는 칭찬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쳤다,
나의 피를 흘렸다. 네 마음속에 나의 이 마음이 있느냐? 나의 이 사랑을 아는 그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 심령 속에는 그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인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랑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욕되게 하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희생을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정말 이 독립기념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날의 주인공, 이 주일의 주인공,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쳤으니 너는 나보다도 내게 더 소중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주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슬픈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픈 독립기념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너무나 마음이 좋은 포도원 주인. 그런데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농부들이요, 그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세상에 악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아예 뺏어버려도 되겠다. 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먼 나라로 떠났으니 이거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 주인이 약속한 대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요, 이 농부들에게 맡겨주면서 추수 때가 되면 너희들이 소출을 거두면 그 소출 중에 얼마를 그저 나한테 기념품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우리 것으로 빼앗아 버리자. 그렇게 작당을 한 것이죠. 제가 도대체 그 주인이 그 소출의 얼마를 받기로 했다는데 그게 한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추수하고 거두은 그 소출의 10분의 1 정도, 아무리 많아도 그 정도 안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호세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가장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세를 받았습니다.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가 얼마냐? 1년 동안 벌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만 내게 내달라.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산호세는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세상에 그냥 버는 것에 그냥 전부를 다 뺏기다시피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은요, 너희가 거둔 소출 중에서 10분의 1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10분의 1을 내게로 드리지 않으면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관용을 악용해가지고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마음을 먹죠. 몇 년 동안 주인이 종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이 사람들이 아주
때리고 죽여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능욕을 해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요, 웬일인지 아무 말도 없이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몇 해나 흘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마음 약한 주인은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이 포도원은 자기들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의 관심사는요, 사실은 그 포도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농부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농부가 좋아서, 그 농부가 사랑스러워서, 그 농부가 너무 믿음직해서 그 농부에게 포도원을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 주인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농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종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나하고 처음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게 뭐죠?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위하고 있다는 것, 아끼고 있다는 것, 내가 나의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보냈으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다시 우리 처음에 우리와 함께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키면서 우리의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주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정말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농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세월이 성경은 말하기를 수천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도 계획도 뜻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을 붙잡고 그냥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불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 포도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농부들이 더 귀하고 소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고,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게 되면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작은 순종이, 아주 작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작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처음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우거져 있는 그 나무들, 나무 열매들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그루,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기억은 있기는 있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이까지 나무에 있는 나무 열매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와는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 그 너무나도 작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잡아버리고 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농부들,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야, 네가 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제 보잘것없는 다시 만들면 되지, 진흙 한번 뭉쳐가지고 훅 해서 불면 되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아십시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 속에 죽어버리고 만 우리를 주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왜 이렇게 악한 농부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진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렇게 주인에게 사랑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았던 그 종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 그 주인이 너 그냥 매년마다 소출을 거두면 내게 기념으로 조금 보내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게 악으로 변해가고, 이 작은 여우새끼 같은 이 악이 우리를 결국에는 멸망으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그 악한 인생, 악한 종들로 인해서, 그 농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바깥에 던짐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 그 돌을 무슨 돌? 모퉁이 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피와 주님의 희생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모퉁이 돌로 주님이 삼으셨다. 이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는 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에는 이 농부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도적, 악한 원수, 이 더러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선했던 농부들도 도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슬픈 독립 기념일을 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독립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 모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 포도원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립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죄악이요, 이 세상의 도적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독립기념일 아침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이 세상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독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